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김가연 식구님의 나름 사실은 통일가의 나름 셀럽 아니신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참 좋은 시간 되셨을 것 같아요. 또 보통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액션을 많이 하셨는데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셨으니까 또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또 우리 TV처럼 나올 때 되게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셔서요. 저도 한동안 계속 몸, 마음에 대한 고민들 또 생각들을 이번 주에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음과 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과 몸은 하나 되어야 하고 늘 싸우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종교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몸에 대한 몸을 이제 죄악시하고 또 마음의 주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세상에도 이제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고 하나가 되는 목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역시 이게 몸이 저희들이 이렇게 증오의 대상이나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많은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욕, 또 식욕, 수면, 쾌락, 지배욕 이런 안 좋은 어떤 그 몸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하죠. 그래서 종교 쪽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몸 자체를 고통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로 신앙을 하는 게 종교들이 참 많죠. 이 장면은 다빈치 코드인데요. 다빈치 코드에 보면 사일러스라고 이 사일러스가 나와서 자기의 이제 어떤 범죄에 준하는 뭐 사람 죽였죠. 죽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왼쪽의 장면은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데요. 조개라든지 이런 걸로 날카로운 채찍질을 등에 쫙 하면 이제 등에 있는 살점이 막 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가하면서 스스로가 죄를 지었던 것들을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이 있는 걸로요. 바늘이 있는 걸로 허벅지를 이렇게 그 살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삥 돌려서 쇠로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그냥 다닙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이런 식의 종교적인 수행도 이 몸을 통제하고 이렇게 그 고통을 받는 것으로 몸을 억누르려고 하는 본성을 억누르려고 하죠. 불교에서도 이렇게 석가모니께서 극한의 몸을 이렇게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여서 깨달음이 얻었던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면벽 수행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동안거 하안거라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면벽 수행만 해서 뭐 90일씩 120일씩 나오지 않고 이런 몸의 고통을 가하는 이런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런 몸을 통제하는 또 사실은 뭐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마음에도 이런 안 좋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태함이라든가 짜증, 질투, 증오, 우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몸과 마음의 이제 상대적 교류를 통해서 교류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모습이 더 나타나긴 하겠지만 마음이라고 해서 좋은 부분만 분명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늘 갖고 계시면서 늘 싸우고 계실 겁니다. 결국 뭐 내 몸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억누르고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몸 마음을 하나 되게 할 것인가 또 조화롭게 할 것인가 또 마냥 참 부모님도 이렇게 몸에 대해서 죄악시만 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잘 한번 훈독을 좀 해보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고깃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몸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둘째 길은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마음과 모든 것을 극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 다 첫 번째, 두 번째도 몸과 마음에 안 좋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많은 종교들은 몸에 고통을 가하거나 수행을 혼자 있거나 이런 수행으로 많이 가지만 이런 걸 제안하시네요. 온유, 겸손, 금식, 희생, 순교 이런 것들이 몸을 치는 것이고 또 이런 토대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런 그 또 희생과 순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의 희생과 순교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몸 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스스로 자체의 수행과 이런 방식을 넘어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죠.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렇게 몸 마음을 또 하나 되게 만드는 또 과정일 수 있다라고 방법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참 아버님께서 당신 스스로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16살 때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단련하셨던 또 훈련하셨던 방식이 먼저 이렇게 몸부터 이렇게 또 출발을 하십니다. 네, 체력을 위해서 아령, 철봉, 축구, 복싱, 무술도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 능력도 훈련하기 위해서 북한 사투리도 고치시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취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움을 스스로 그 여성의 심정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 금식을 이렇게 일상화하시고 네, 점심 금식을 한 돈을 아껴서 기부하셨다고 하시고요. 겨울에도 불을 안 떼고 추위에 이렇게 잠을 잤다고 하시죠. 하늘 부모님이 좀 불쌍하셔서 네, 그분은 되게 아파하는데 내가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셨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스스로를 근검절약하는 생활, 또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열심히 뭐 일부러 훈련하려고 도우신 건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이런 사회적 약자 돕기도 이렇게 언제나 마음 쓰셨죠. 그러면서 신앙 채울 심정을 위해서 기도 정성을 12시간 넘게 하시기도 하고 네, 워낙 엎드려서 기도를 하느라고 허리가 잘 펴지지도 않고 네, 또 전도 활동도 나가시고 또 주일 학생들을 존댓말을 하면서 모심에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고민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가연 식구님께서 주셨던 몸을 통한 마음의 알아차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시 한번 부모님 이런 수행의 내용들을 보면서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희망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저의 많은 나눔의 내용의 주제들을 보시면 위로나 응원이나 당금질, 의지하나요? 그리고 시작하기, 몰입하기 이런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안을 저도 이제 쉽게 제안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마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걸 진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네. 내가 우울한 마음을 위로가 돼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마음이 바뀌는 것, 네. 누군가의 응원을 받아서 마음의 동기부여가 막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역시 먼저 출발이 오히려 몸이 더 편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참 들게 됐습니다. 네. 몸부터가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뭐 이렇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누군가의 위로를 잘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는 동기부여를 내 마음에 잘 싹트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이렇게 확 변한다는 것이 어렵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미생이란 여러분 저는 만화로 접하긴 했습니다만은 미생에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멋진 대사가 하나 있죠. 미생의 주인공이 어렸을 때 바둑을 두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지는데 그 지는 이유를 그 어린 그 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실력이 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부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죠.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건 다 지금 마음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네.
그래서 너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체력이 한계 때문에 빨리 편안함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의 어떤 그런 변화의 내용이 몸부터 이렇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라. 예. 정신력은 체력이라는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된다. 예. 좀 바꿔볼까요? 네. 동기부여, 나의 그 시작하는 이 동기도, 예. 예. 이걸 버텨줄 몸이 없으면 다시 그 동기부여는 다시 금방 사라진다. 예. 위로를 얻어서 내가 마음의 치유가 됐다라는 그것도, 예. 예. 이 체력이라는 외피가 없으면 그 위로된 것도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딱 생각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사실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서 제 개인적으로 전 보병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훈련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왕복 40km를 꼭 이렇게 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걷는 것에 대해서 좀 막 질리도록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진짜 많이 깨달음이 왔던 게 있어요. 예. 걷다가 보면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 다리가 아프거든요. 예. 다리가 아프고, 예. 막 다리에 물집 생기고, 이제 되게 가벼운 이 총이 맨 처음엔 되게 가벼웠는데 한참 걷고 너무 무겁고, 그러한 내 몸의 아픔을 한 걸음 한 걸음 때문에 계속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몸에 집중을 안 하면요, 갑자기 내가 한 걸음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니까 엄청 혼나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꼭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집중으로 막 걷게 되는 저를 이렇게 발견하고 있었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한참 익숙해지다가 이게 지금 어느 순간쯤 되면 이렇게 마라톤에서 러닝하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마약의 몇백 배 되는 게 분배되는데, 그 순간을 저는 어떤 걸로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옛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엄마도 생각이 나고, 네.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몸에 집중하는 과정들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산티아고라고 하는 800km가 되는 이 긴 거리를 수행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그곳에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계속해서 걷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다들 포기하려고 막 생각을 한대요. 네. 근데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오늘 저는 가인식구님이 저를 다시 한번 많은 이야기 속에 결과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것은 또 욕심일 수 있겠다. 우리 작은 시작을 몸에 좀 더 집중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 참 좋네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몸에 집중한다면 나를 더 빨리 깨달을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도 몸부터 작은 변화를 준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희망 라이브를 준비한, 우리 한의문이 준비한 노래가 이 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야, 제가 오늘 이 PPT를 만들면서 한 3시간을 이 노래를 계속 무한반복해서 들었어요. 가사 내용이 사실 한 사람의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한 가수의, 또 이 박효신도 이때쯤이 되게 나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정말 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그 속에서 한숨 숨을 내쉬고 들으신 이 한숨 한숨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약간 전율이 돋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했거든요. 몸에 집중하는 것의 출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내 몸을 바라보는 거의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숨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호흡이요, 호흡. 참부모님께서도 그 말씀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요가를, 몸은 이렇지만 이렇게 한동안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요가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호흡이요, 호흡.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아픈 곳에 생각을 집중하세요.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려고 요가 다녔는데 유연해지려고 알고 봤더니 호흡을 잘하려고 네. 호흡을 잘하려고 요가라는 이런 많은 동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얼마나 사실 집중하게 하고 내 몸을 바라보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그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풀잎들은 산소를 내보내지만 사람은 이산화탄소, 질소를 내보내요. 교류하게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내쉬면서 내뿜어주는 그걸 빨아먹고 산소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후 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네. 아까 몸, 마음을 통일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그 희생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숨을 내쉬는 행위가 네, 이 식물을 위한 이 지구성의 하나의 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희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들이짜야 됩니다. 짰으면 본래 돌아가려면 다시 후한 만큼 없는 자리에 가야 되고 내쉴 때 죽었다, 들이쉴 때 살았다 하면서 살았다, 죽었다 지금 인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숨 자체가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들이쉴 수 없는 힘이 없다면 물러가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상에 살면서 내쉬고 들이쉬고 있어요. 지상을 도적놈같이 다 들이먹으려고 이것만 계속 하다가는 네,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내쉬려면 이걸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주인이 됩니다.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몸에 집중하는 것, 몸의 변화를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해보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고 이 호흡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심정도 잘 나타내는 이 노래 그리고 그 속에서 숨 하나하나를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가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몸의 집중과 또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을 다시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변화부터 호흡의 변화부터 시작한다고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